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웰컴은 지난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바뀐 시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아마 이 질문으로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이 엔딩 노트를 작성하면서 함께 웰 다잉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생각들이 바뀌었는지 나누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어떤 책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배우자의 사별이다, 뭐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별하면 가족이, 사랑했던 가족이 부모님이 됐든지 배우자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또 슬픔에 빠지고 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가게 되진 않았는지, 나로 인하여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진 않았나, 또 이런 죄책감,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슬픔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별을 당한 다음에 그 사별에 대한 슬픔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애도 기간이라고 또는 뭐 애도 작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우려야 될 것을 30분 만에 끝내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야 됩니다. 그래서 사별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한테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충분하게 애도 기간, 애도 작업을 가지면서 이제 슬픔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 다음에 건강하게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1시간 울면 될 것을 또 2시간, 3시간 계속 울고만 있으면 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또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또 그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찾아오죠.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야, 또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갔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두 말씀 하셨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어쩌면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죽음으로 인하여 슬프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또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더 이상 그 죽은 사람 그리워하고 더 이상 죽은 사람 슬퍼하지 마라. 이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가족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이렇게 슬퍼하며 있는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은 이제 잊어라. 언제까지 그분을 찾고 언제까지 슬퍼하며 있겠느냐. 어쩌면 고인도, 돌아가신 분도 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돌아가신 분이 못한 인생을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고인도 그걸 더 원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하여 질문했던 이 질문,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두 질문이 혹시라도 사별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What can share? 이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well dying을 하는 이유는 well living을 위한 것이거든요.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까지 이 well dying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well dying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래 이제 내 남은 삶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뭐 부록 같이 뒷부분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이력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기록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적, 본관, 주소, 출생지 뭐 이런 것들, 결혼한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쭉 적어 보면서 좀 인생의 이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었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가족 관계도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가운데에다가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자기가 남자면 사각형, 여자는 동그라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니까 또 네모를 그리고 거기 가운데는 자기 나이 숫자를 적습니다. 밑에다가는 이름을 적고 또 만약 자기 배우자가 있다면 옆에다가 줄을 딱 긋고 동그라미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또 아내 나이 그리고 이제 부모는 그 위로 올라가겠죠. 줄을 딱 긋고 또 부모, 아버지, 네모, 어머니, 또 동그라미. 또 어머니는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이제 또 그 처가쪽 이렇게 또 계속해서 또 나를 중심으로 또 형제들, 내 자녀들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족 관계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는 이제 사진으로 보는 나의 소중한 추억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 정말 소중한 사진들, 추억에 담긴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는 청소년 시절에 또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붙이고, 청년 시절,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시절, 그리고 114페이지 뭐 연애 시절, 115페이지는 결혼했을 때,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과의 사진, 또 117페이지는 특별한 순간들을 이렇게 붙여서 추억에 담긴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 마이 엔딩 노트를 한다면 아마 이런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고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20페이지 보시면 나의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시가는 얼마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다음에 동산, 예금은 얼마나, 적금은 어떤지, 뭐 주식, 채권, 뭐 회원권, 그다음에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해놨습니다. 뭐 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세상을 떠나버리면요, 자녀들은 상당히 고생할 겁니다. 물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한 수고와 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나의 디지털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디지털 정보가 있습니까? 뭐 카카오, 뭐 어디 홈페이지, 거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것들 내가 죽으면 다 끝이거든요. 모르거든요. 나는 죽었지만 또 그것도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적어놓으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해야 할 건 해야 하고 뭐 탈퇴할 건 탈퇴하고 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뭐 이런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직업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의 건강 기록부 그래가지고 뭐 키, 혈액형, 뭐 알레르기, 뭐 혈압 이런 것들. 그다음 내가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현재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는 부분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부친의 병력, 모친의 병력, 또 건강검진 기록들을 쭉 적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유전자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하나 또 남겨서 붙여놓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어떤 가족의 내력 이런 것들을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쭉 적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가 좋아하는 시인은, 또 뭐 내가 좋아하는 뭐는 쭉 적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 부모로서 이렇게 마이 엔딩 노트를 남기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평생 부모님과 함께했지만 잘 몰라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해 보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 엔딩 노트가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 강의만 본다면 저는 한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30, 40%.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소그룹에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와 그 다음에 이 워크샵과 또 쉐어링, 나눔과 이것이 세 가지가 딱 됐을 때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또는 어떤 선교단체나 기관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 작업을 쭉 해나가면서 나눔과 이런 것들 함께 한다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21장까지 웰다잉 지치면서 마이 엔딩 노트 함께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차곡차곡 채워 나가시고, 또 뭐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유언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메꿔 나가고 수정하고, 이래서 이 한 권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모아놓은 그런 엔딩 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의 기일이 돌아온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이 엔딩 노트를 통하여 옛날 사진도 펴보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무덤을 남기지 마시고 엔딩 노트를 남기십시오. 무덤을 남긴다는 건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무덤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벌초의 위험과 벌초의 수고와 뭐 수많은 그런 걸 남겨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남기지 마시고 엔딩 노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